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의 생각은 아마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옥상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마을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곳곳에 교회의 첨탑이 보이고 교회의 십자가가 전체에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밤에 되어서 이 옥상에 올라서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빨간 교회 십자가가 그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모습 보면 그 정말 가슴에 넘쳐 흐르는 그 뿌듯함,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은은한 찬송가와 종소리가 들리면은 교회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어떻습니까? 거리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 넘쳐 나오고 곳곳에서는 구세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쳤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당당하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에 좋은 이미지로 우리를 바라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교회 목사님 하면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 7절에 보면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세태가 기독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오히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설거문이 끼어들어서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아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기독교는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죽은 그 과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신은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들고 물질 만능주의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책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생각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태가 바로 그렇게 지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참 요즘 보면은 텔레비를 틀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무속신앙입니다. 여기저기서 무속신앙이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거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주 카페다 뭐다 해서 무속과 관련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또 국가 권력까지도 그러한 무속신앙과 연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참 너무 황당하죠. 또 어떻습니까? 이단과 사탄의 계략이 이 땅에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포교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파주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구부터 시작해서 파주 온 전국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 제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동으로 뜨는 팝업이 뭐였냐면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그 국가기관에 자동 팝업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단이라는 것들이 국가기관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자기들의 어떤 포교 수단으로 삼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죠. 그야말로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을 정말 하게 됩니다. 우리가 텔미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야말로 나쁜 이미지 쪽으로만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예전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는 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뭐 종교 단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세계 통일 뭐 무슨 대단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게 다 하나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모든 것을 뭐 이렇게 희석시키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동조되는 듯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지금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수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700만, 지금 500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하루에도 몇만 명,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찾는 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살아있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협상을 해서 권력에 편성하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차별되고 세상 속에서 어떤 바른 선한 영향력을 보라보는 게 아니라 똑같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끌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혼탁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시금 또 혼탁되고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실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이 혼탁된 세상 속에서 예전에 그런 우리가 순수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혼탁된 세상을 보면서 정말 무신론과 무속신앙과 또 뭡니까? 종교단일주의와 또 사탄의 이단과 이런 것들이 행행하면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바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혼탁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흔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 손을 꾹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변질되고 세상 속에 혼탁되어 갑니다. 세상은 무신론으로 많이 빠져들고 무속신앙과 이단으로 인하여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을 굳게 짓고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